22장 제목은 거룩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 2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22장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법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징벌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만일 새낸 것으로 새로 족하니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16절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빼어 동침하였으며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배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후랑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양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되었습니다. 너는 바보나 부하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눈과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들은 바보가 되고 너희 자녀는 부하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을 전장 잡거든 해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것인지 그가 그것을 누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거리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원의 아들과 같이 하되 이레보나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다가 너희를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찔린 동물의 우회를 먹지 말고 그것을 내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계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을 이제 21장, 22장, 23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성막을 짓는 일로 출애굽기의 얘기들이 흘러가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22장에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마치 오늘과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 거룩을 생각하게 된 이 주제를, 거룩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같은 내용이지만 각도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그 거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주일에 보게 될 그 거룩은 누구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쉽게 말하면 오늘은 내가 땅에서 하나님에게 향하여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일날에는 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이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설명을 해도 모를 거고, 그쵸? 보여줄 수도 없었던 거죠. 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할 때 그 주위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 지금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0장에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신의 산, 그것을 거룩한 산이라고 딱 말씀해 주시고, 무슨 산이 거룩해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산을 이거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산인데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누구 외에는? 모세 외에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짐승도 올라오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보여주시기 이전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A, B, C, D를 모르는데 영어를 막 가르쳐주면 배우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수많은 그 법규들을, 규범들을 쫙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22장에 나와 있는 그 규범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훑어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나,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좀 다는 못하더라도요, 이 본문에 근거한 주제만 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2장에는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규범이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다양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타인을 보호하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장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성적 순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무당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 숭배, 그죠? 그리고 또 네 번째 22절부터 27절에 가서 보면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첫 번째,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은요, 사실 타인의 재산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고 싶어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탐심입니다. 욕심에 관한 것.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였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심. 이 탐심의 뿌리는 결국 뭐예요? 욕심. 남의 걸 훔치거나, 그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가축을 데리고 와서 남의 밭에서 풀을 뜯어먹인대. 하나님이 아주 인간이 어떤지 인간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죠? 그런 거 다 들통나면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은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걸 뜯어다가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뭔가를 훔쳤을 때는 4배로 갚아라, 5마리로 갚아라. 여러분, 소 1마리 훔쳤다가 소를 5마리로 갚으려면 패가 망신하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걸 정말 예수를 만나자마자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네,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깨달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아마 그 사람은 그거 다 하고 파산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탐심. 결국 그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걸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만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탐심, 욕심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사람을 직접 칼로 죽이지 않아도, 총으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뭐 하기만? 미워하기만 해도 뭐 한 거라고요? 네, 사람들 많이 죽이셨죠? 여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 탐심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탐심을 가졌다라는 건 내가 내 손으로 남의 걸 직접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마음으로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윈도우 쇼핑 조심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인간의 그 죄에, 계속 말씀드리는 율법은 우리를 반드시 죄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정한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것이 꼭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손해를 입힌다는 게 뭘까요? 네? 사람들에게 물질이 아닌 것보다 영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로 손해를 끼친 것보다 영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겠죠. 영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게 뭡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 배울 때 나팔 분다라는 말이 그 뜻이라 그랬죠. 나팔을 불게 한다. 이게 잘못된 소리를 가리켜줘서 올바른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바로 거짓 증거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셨단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거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이건 독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사기예요, 사기. 네. 사기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들을 때 보면 이거 하나 투자하면 그냥 대박이 날 것 같고 요번에 로또 사면 내가 꼭 맞을 것 같잖아요. 두 번째 가서 보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적 순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이 있죠. 이 성은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아버지인데? 네? 정말 하나님은 절대 여성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니세요? 하나님에게 여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성을 창조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완성이죠. 물론 그 성자는 그 성자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고 천국에 가서도 상관이 없을 성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을까요? 이건 성은 연합의 원리죠. 그 연합이라는 건 곧 한 몸 사상을 가르쳐주는 한몸, 원 바디. 하나가 되는 그 연합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창기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냥 돈 주고 창기하고 한번 잔 것뿐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창기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합함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성적인 죄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적인 죄는 몸 밖에 있는 죄다, 몸 안에 있는 죄다. 몸 안에 남는 죄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몸 안과 몸 밖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냐면요. 보십시오. 몸 밖에 있는 더러움은 씻으면 되잖아요. 물로 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가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몸 안에 있는 죄는 뭘로 해결하나요? 방법이 없죠. 네. 이게 아주 성적인 죄는 이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육적인 성의 타락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지만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적인 죄는요. 이게 꼭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타인도 죄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나서 내가 그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타인의 죄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적인 죄를 굉장히 심각한 죄로 항상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성적인 것이 또 이것이 우리가 한몸 사상을 가리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바로 육적인 순결이죠. 그 육적 순결은 또 뭐하고 연결이 돼요? 영적인 성결과 연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결의 가치를 알아야만 성결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순결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거룩함이라는 성결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말하지만 절대 그 마음이 성결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절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몸은 살아도 그 영을 죽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 성적 타락이라는 건 꼭 언제 혹은 누구와 성적인 죄를 범했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가 되고 나서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성적인 순결이 있죠. 그것이 육적인 순결이기도 하고 마음의 순결이기도 하고 영적인 순결이기도 하고요. 이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한 몸 사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적인 기능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이 성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미국은 조금 다행스러운 게 애들이 좀 쉽게 오픈하죠. 네. 어느 날 막 깜짝깜짝 놀라게 애들이 학교 가서 뭐 배우고 오면 그냥 막 떠들죠. 그죠? 우리 한국 같은 사회는 성적인 걸 괜히 감추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 민족은요, 누구한테도 선물 줄 때도 꼭 이렇게 밑으로 줘. 이렇게. 약간 좀 좋은 일을 하는데, 나쁜 얘기 말고요. 좋은 일을 할 때도 꼭 뭐 이렇게 괜히 감추려고 그러고 막 이런 좀 그런 문화가 오히려 사람을 더 어두운 데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이 이 성에 대한 얘기를 자녀들한테 정말 잘 가르쳐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이 성적 타락은 육적인 타락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적 타락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했고 성적 타락도 역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척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창녀의 낯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무섭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신 방식대로 제단 다 쌓아서 제물 올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숭배하는 모양을 다 보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결과 성결함이 없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창녀의 낯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까?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죠? 또 세 번째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부터 20절 보면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무당이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무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하고 딱 뭐라 그래요? 무당은 다 어떻게 해라? 무당은 아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당이 뭐 하는 존재인가요? 신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무당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습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연습하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거죠. 이게 누구의 본능이죠? 타락한 마귀, 사탄의 본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꼭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요? 신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해도.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수무당이 됐던 남자가 무당이 되면 박수라고 그러고 여자가 무당이 되면 만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요. 네,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샤먼, 네, 하늘의 대리자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악몽을 꾸고 막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막 보이고 나중에는 너 신 안 내리면 막 가족들 다 죽인다고 그러면 막 사고 나고 막 결국 그래갖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진짜 신내림을 받아갖고 무당하고 점을 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어느 날은요 이렇게 누가 점을 보러 오면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가르쳐준대요. 예. 제 뭐 5월달에 뭐 부도났다, 뭐 누가 아팠다,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과거를 알고 싶어 오나요? 미래 알고 싶어서 오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미래는 절대 안 가르쳐준대요. 왜일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주팔자전 열심히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 과거에 흘러나온 그 내용대로 그걸 짜집겨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한 얘기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딱 주는 거예요. 5월 달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해놓으면 이 사람들 철떡같이 믿고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따라가요? 믿는 곳은 꼭 영적인 것이 따라가요. 귀신이 따라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무당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광야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만 딱 빼갖고 나왔는데 무당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죠? 그 가운데 금방 또 무당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되는 무당의 문제는요. 무당이라고 이름 걸어놓고 하는 무당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안에서 무당이 일어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당들이죠. 여러분 설교도 무당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그 안에 있는 것, 그 내면적인 영적인 영원한 그 진리를 설명해 주지 않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다 뭐 하는 짓이죠? 뭐하고도 뭐가 달라요? 저는요 그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래요. 근데 이분은 꼭 예언이 어떤 때 예언이 나오냐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올리잖아요. 강단에다가. 그러면 그 헌금 봉투를 딱 잡으면 예언이 온대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막 맞춰요. 네. 처음 오는 교회였을 텐데 헌금 봉투 딱 들고서 이름 딱 부르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죠. 뭐 어디가 아프지 않아요? 뭐 아픈데도 또 귀신같이 맞춰요. 혹시 사업이 어려우세요? 자식이 속을 새기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건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아주 듣기에 거룩한 사명들을 줘요. 뭐 열흘 금식하십시오. 네? 뭐 선교사 몇 명을 후원하세요. 성경 어디를 몇 번 읽으세요. 이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언을 또 해주면 그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론 다는 안 맞더라고요. 그죠? 근데 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다 맞잖아. 이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귀신은 꼭 틀려야만 해요? 왜 귀신은 꼭 틀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무당짓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갔을 때 땅에서 아론을 꼬드겨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잖아요. 뭐 한 거였죠? 자기도 모르게 무당짓을 한 거예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무당 같은 소리에 현혹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귀신이라고 늘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항상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단자 다를 있잖아요. 끝에 살짝 틀린 거예요. 그게 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신의 권한을 갖고 자기가 말하는 것. 이게 다 무당짓이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또 그 다음 19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주 끔찍한 얘기가 있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을 다 죽여라. 이 짐승과 행음한다라는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 수간이라고 그러죠.
수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고대 시대에는요, 왜 수간을 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 종묘사상입니다. 종묘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아버지, 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낳아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왜 나빠요? 성경도 족보를 기억해 주잖아요. 그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성경이 이 얘기를 꼭 써놓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됐는지 그 뿌리를 아는 게 왜 잘못된 건가요? 근데 이제 종묘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조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놔요?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사람들이 참 악한 게 뭐냐면 자기 죽은 조상이라도 부모들이라도 귀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그를 신격화해 놓고 절하는 거죠. 절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 시대에 그 종묘사상, 우상숭배, 그 조상숭배 사상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한 게 뭐라고요? 수건을 했대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죽은 자기의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간절하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근데 이런 얘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방법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게 뭔지 아세요? 면제부하는 거예요. 면제부는 뭔 거죠? 자식들이 부모의 이름, 죽은 조상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부모가, 지옥에 있던 부모가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연옥에 들어가고 또 연옥에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뭐가 더 강력해요? 돈. 돈은 지옥에서도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또 우상숭배들을 하는 걸 보면 내용은 결국 똑같아요. 또 20절에 가서 보면 우상숭배자들이 모이거든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멸해라. 우리는 이 진리라는 걸 공부하면서 우상숭배라는 말을 참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상숭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만 섬기는 건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안에 분명해지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에만 속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신앙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우상숭배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냥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용납을 안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집에서 사람을 불러내세요? 우상 만들어 파는 집의 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속에 파묻혀 있던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정성과 노력,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보다 더 우선하거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정성을 갖고 자기의 의의를 삼는다면 그것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또 네 번째 21절 27절에 와서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법이 나오죠. 이건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들이 다 뭐를 상징하는 사람들인가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땅에 있는 실제적인 이방인,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다 포함이 되는 얘기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도 한때는 다 뭐였다? 이방인이었다, 나그네다,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과부는 어떤 걸 상징해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성경은 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고아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우리 공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생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9절부터 30절에 가서 보니까요. 추수한 곡식도 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또 자식을 낳으면 첫 아들도 하나님에게. 또 소와 양도 새끼를 낳았을 때는 첫째는 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거 하나님한테 다 주고 나오면 뭐 나오나요? 하나님 재벌 되셨겠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서 어떤 모아놓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나요? 그거 참 희한하죠? 이제 그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이제 그 비밀이 나와요. 자, 근데 31절에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조금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절대 먹지 말고 그건 누구에게 줘라? 개들에게 던져버려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얘기는 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상징하는 건 마귀입니다. 이 짐승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그가 마귀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라는 말 혹은 마귀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의 영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은 짐승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짐승에게 찢긴 고기가 있대요. 그건 뭘까요? 비질이죠. 비질. 에덴 동산을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이 하나가 나오죠. 어떤 짐승?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보여줘요. 이거 먹어라. 괜찮다. 찢긴 고기를 던져주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그 찢긴 고기는 바로 비진리예요. 근데 이 찢긴 고기는 누구한테만 줘라? 개한테 줘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오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는 뭘 의미하나요? 성경은 항상 행음하는 자.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행음하는 혼합주의 이것을 다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혼합주의와 영적 순결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 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찢긴 고기는 누구한테나 줘버려라? 개나 줘버려. 이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유행어인데 사람들이 그렇잖아. 아닌가요? 그럼 개나 줘버려. 그러니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보고 오늘날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될 교훈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헛소리를 한다라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당짓거리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모여있는 성도들을 개취급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걸 막 던져버리잖아요. 누구한테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개나 줘버리라고 하는 걸 지금 막 교인들한테 쏟아놓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엄연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마귀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나? 이런 것도 그래. 아까 귀신이 다 맞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귀신이 다 맞출까? 귀신은 꼭 틀려야 된다는 이상한 그런 우리의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 기억하세요. 마귀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를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사단이 사용하는 제일 좋은 무기는 뭘까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구별하고 분별할 줄 모르면 다 개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본다면 무섭죠.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자가 될지니.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이 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란대요.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속성들을 다 드러내는 법을 주시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랬으면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어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를 일깨워내야 하겠죠. 맞습니까? 주의를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본 사람도 없고 보고 와서 어른이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그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끝이 있고 우주가 계속 팽창한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본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해 보면서 그러한 하나의 이론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추측이죠. 추측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은 정확하게 알 수도 이 땅에서는 다 말할 수도 없죠.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이런 거이겠구나라고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함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법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거룩은 하나님의 제1 속성이다.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그냥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제1 속성이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설명인 거예요. 좀 부족해.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한 설명이라는 게 거룩은 하나님의 제1 속성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만의 속성이라고 가리켜야 정확하죠. 맞습니까? 거룩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누구만 거룩해요? 확실합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가 진도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뭐가 이 땅에 있는 게 거룩한 게 있을까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죠? 네, 근데 그게 다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알고만 있으면 답은 아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답은 아는데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아는데 그게 내 안에서 막 경험되고 그 능력이 그 말씀의 그 진리의 생명력이 막 나타나지 못하는 게 내용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이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놀랍게도 출애굽기가 몇 장이죠? 40장인데 이 출애굽기 안에만 240번이 나와요. 한국말로만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는 몇 장밖에 안 돼요. 27장밖에 안 되는데 레위기에 이런 건 안 적어서도 돼요. 그냥 346번이나 나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없이는 출애굽기 레위기가 쓰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전반에는 거룩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20장 후반부터 이제 막 거룩이라는 단어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게 뭐죠? 사람을 세봤다라는 거죠. 처음에 애국을 나오는 그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번을 세는 얘기가 36장 가운데 나오는데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166번이 나와요. 도합 760번 정도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책 세 권에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말의 반이 이 세 권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들 열어놓고 성전공사 열심히 해야 된다, 율법 잘 지켜서 복 봐야 된다, 이거는 다 주제에서 빗나간 얘기들인 거예요. 이 종교의 거룩에 대한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좀 그릇된 관념들이 참 많은 게 있어요. 이건 주일날 좀 더 살펴보겠지만, 거룩, 이건 원래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알고 있던 단어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뭐 분위기가 거룩하다든지, 무슨 어떤 행위,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잘 입고 차려입고 막 천천히 움직이고 말 나오게 하고 이렇게 네, 뭐 그런 거예요. 청바지는 절대 안 거룩해. 그런가요? 그러면 그 청바지 부정한 건가요? 네. 저희가 200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 이제 공장을 교회로 이렇게 수리를 해놓고 헌당 예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축하해 주시겠다고 막 수건이나 이런 기념품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어요. 이 동네 우리 하와이 교회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놓고 그날 그랜 오프닝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청바지에 노란 오렌지 색깔 티셔츠 이렇게 교회 그림 이렇게 입는 거 입고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죠. 야, 어떻게 목사가 더군다나 이런 날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올라가니. 장로교 목사님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 왜 청바지가 부정합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건 뭐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거룩하다는 말은 이런 것들에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이 기타 교회에서 치기 시작한 거 이거 한 30년밖에 안 돼요. 드럼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는요,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네? 드럼이 강단에 올라왔다고요. 옛날에 강단은요, 강대상만 하지 피아노도 못 올라갔었어요. 그죠? 이런 악기를 갖고 뭐 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악기를 강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냐고요.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룩은 절대 그런 의미들이 아닌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예. 그러면 이 성화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낸 건 성화예요, 아니에요?
알았죠? 종교적으로 용을 쓰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할 건데, 아니 그렇다면 내가 할 수도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해라 라고 말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절대 거룩해져서도 안 되고 거룩할 수도 없는 인생 보고 거룩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저희는 공부를 하나 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산상수 5장의 마지막 절이 뭐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퍼펙트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어느 때에만. 아까 우리가 대답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히 임할 때에만. 내가 하나님의 완전 안으로 그냥 들어갈 때.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절대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이 뭘 하면 의로워질 수 있나요? 어떤 걸 해도 인간이 의로워지나요? 인간의 의가 생기나요? 사는 게 죄인데 숨 쉬는 게 죄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여겨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내게 주셨을 때 그걸 우리가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그걸 의라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내가 거룩해진다는 건 절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온전해진다는 것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이렇게 쓰신다고요. 나만이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거룩함, 그 완전함, 그 의로움으로 초청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해라. 그래서 그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가 없으면 주를 못 본대요? 두 개가 없으면 화평함, 거룩함.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이라는 말은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두 가지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화평. 에이레네 배웠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공부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평화와 두 번째가 그 거룩함. 이게 없으면 절대 못한다. 하나님 못 본다. 그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건 항상 법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중심이 되고 법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법 때문에 그 법의 권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교통법과 같은 게 아니죠. 누가 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한번 가서 볼까요? 법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법을 지키는가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걸 결정해낸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미국 법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 한국 법 지키고 살면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소증이라는 거 있죠. 잠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 서명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동안 절대 미국의 법을 그러니까 포기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치외법권이라는 이런 거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한국의 법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걸, 그걸 인정하는 서명을 해야만 거소증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한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이 나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우리가 속하는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하늘나라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하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역사하고 그 진리가 법이 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세상은 반대의 개념이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주체는 하나님, 곧 예수님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죠. 내가 어떤 법을 지키고 사느냐에 따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가를 결정해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요.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그 Q자가 발음이 나는 그 글자의 고대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아래와 위를 구별하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말할 때 구별하다, 성결케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자, 주일날 이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게요. 자, 두 번째 가서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내가 법을 가지면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법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법이 이끄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주어집니다. 뭐가 찾아오면? 법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법의 내용들이 서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법의 주체들이 싸워요. 율법의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법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걸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봐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에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었던,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킹카예요. 네? 스펙이 제일 좋았던 청년이고요. 얼마나 영향력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걸 승인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절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나랑 싸울 때 보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그 법이 다 뭐였다? 그게 악한 법이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곤고하다라는 말 뜻이 What a wretched man I am.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게 있나 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상태까지 들어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법을 갖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계속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해져요. 근데 어떻게 부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적 싸움을 통하여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 너는 내게 대해서. 왜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쳐다보는 게 이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걸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내가 그때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맨날 감사하십니까? 아멘. 예. 이게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인생은 절대 성결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 알았죠? 예, 이런 건 가능해요.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전날에 비교해 볼 때, 야, 참 사람 됐다 뭐 이렇게 예? 이제 조금 더 목사 해도 되겠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네? 그래줄 만큼 사람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정말 거룩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돼야 죄를 멈추죠? 아, 내가 그동안 꽤 잘 가르쳤네. 근데 문제는 그걸 죽어서 깨달으면 늦다는 거죠. 죽어서 그걸 깨달으면 이미 늦지.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찬성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말은 네가 그 밑에서 그걸 봤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라는 걸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네가 그 십자가 위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글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 법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절대 의롭거나 거룩하게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그 거룩하고 완전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다라고 보아주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누구만 의지하셨나요? 오직 하나님만. 그에게 최고의 위기, 최고의 고통의 순간은 어디였죠?
십자가 위에. 그때도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셨죠? 하나님이셨던 그 존재도 여전히 아버지만 의지하는. 성경은 그걸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좀 알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갖는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법을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법이 있어야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희미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을 지으신 분을 바라보게 준 게 바로 성경의 법인 거죠. 성경은 그걸 지키는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이 성화라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 1대1 공부할 때 배웠는데, 구원의 과정할 때. 성화가 뭐예요? 구원은 과거의 구원, 성화는 현재의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걸 점점 깨달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화를 잘못 얘기하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에 익숙해지는 것, 교회 일 잘하는 것, 이게 성화 맞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펴놓고도 무당짓을 할 수 있다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일 많이 한다고 그게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라는 거 아니죠.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착해지고 좋아지는 거, 이런 걸 성화라고 하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성화는 누가 하는 거라고 아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요즘은 보니까 옛날에 정말 화도 잘 안 내고 성격이 많이 좋아졌네. 또 이렇게 늙어가는 남편들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이 먹더니 철들었네. 그건 철든 게 아니라 점점 불안해져서 그런 거예요. 철들면 안 돼. 남자는 철들면 죽어요. 철이 안 들리게 알아서야 돼. 아니 보세요. 성화는 하나님이 한 거라며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뭘 그렇게 불완전해요, 그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랑이 만들어졌어요. 좀 솔직해 봅시다. 그런 진실, 그런 어떤 이 온유, 경건, 네?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성숙한 인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격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그렇게 불완전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놨다면 그거는 그 거룩함이 안 잊어버려지겠죠. 그러니까 성화를 이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생각하면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 아래 한번 빨리 보고 마치죠.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자, 보세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자예요. 근데 그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그 근원은 뭐예요? 예수죠.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분명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시면 입는 거예요. 입는 거. 맞습니까? 그것도 역시 설명을 하자면 은혜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성화는 이미 우리가 이루어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칭이 됐고 성화됐고 영화됐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게 언제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완성해 주신 그 내용이 뭔가를 점점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아는 게 이제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자, 마지막 보십시다. 성화는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벌써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 모든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전이라면 너희도 뭐 한 거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계속 배워가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창세기 22장에 처음 계시되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룩하십니다. 안 믿겨지죠? 네. 저도 저를 보면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부인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버려야 될, 부인해야 될 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불포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해요. 맞습니까? 자,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